2024년 1월 1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십계명을 줄 때 나타난 그런 일들입니다. 그 백성의 수령과 장로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한테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듣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하는 것을 참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나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게 되면 너희들의 생명이 길게 되고 이제 오래 산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정말 강건하고 또 이 강건한 상태로 생명도 길고 이렇게 주님의 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치우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탈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궤도 이탈이나 항로 이탈. 그러니까 걸어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걷지 않아야 될 길, 다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바닷길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항로가 있다는 거죠. 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공전하는 그 공전의 길이 있고 또 자전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그걸 이탈하게 되면요. 그래서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기만 해도 지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서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요. 정말 순식간이죠. 지구 항로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길이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길이 최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안 맞거든요. 내 인생을 더 망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볼 때 아무리 이렇게 백조가 물 위에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떠 있다라고 해서
그걸 흉내내게 되면 다람쥐는 물에 빠져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다람쥐의 위치는요, 나무 위죠. 예, 나무 사이를 건너고 또 뭐 가지를 타고 이동하고, 이 길이 다람쥐의 길이에요. 바로 그 길, 거기에 있을 때만이 다람쥐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전쟁의 두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 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7년 전쟁이죠. 땅을 분배할 때인데, 두 사람한테는요, 별도의 성읍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한 그 대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첫째,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뭐냐? 헤브론인데, 근데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거인족의 도시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바로 이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또 지대 자체가 이렇게 보면 높습니다. 고지되고 단단한 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곳은요, 이 선택지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편안한 땅, 또 공격해가지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들, 또 해안가 좋은 땅들, 아니면 이 갈릴리 주변이 이렇게 목초지가 풍성하잖아요. 이런 땅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5살이나 된 갈렙은 이곳을 선택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을 곳은 이미 다 갖추어진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불모조와 같은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개척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바로 그곳,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 자리가 바로 갈렙의 열정을 불타게 하고 자기 민족이 끝까지 근성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너무 편안하게 되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 나중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그 산지에 그 딥나세라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 아닙니까?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땅도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그 성경 요약에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낡은 성읍,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초라한 성읍, 그리고 규모도 아주 작죠. 사람들이 그래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읍도 많은데, 기름진 땅도 많은데 왜 이런 곳을 선택합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죠. 그 성읍을 제가 가서 더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자리, 다 갖춘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개척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있을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도 여호수아도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기 있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공신이라 그래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고의 공을 세운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을 곳은 이 궁궐이 아니고 산천초목이고, 또 그곳에서 사당을 세워서 자유롭게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낙향을 합니다. 백의종군하는 것 같죠? 정말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갑니다. 근데 왕이 주는 상금이나 관직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정치력도 없고 거기에 있는 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다만 이 공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치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다 숙청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이게 참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그저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늙으면 병들고 또 아프고 정신도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돈 좀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 좀 있다고 그것으로 사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의 수레바퀴는 우리를 결국 죽음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특별한 인간이다. 아니에요. 다 같은 인간이고 다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인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보면 예쁜 강아지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최고급 옷도 입힙니다. 뭐 최고급 과자도 주고, 이제 미장원에 가가지고 파마를 해요. 예, 정말 이쁘게.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그냥 이렇게 멍멍밖에 못하는 거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 인기가 있었던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공유가 나오는데, 여기 뭐 드라마 설정상 이 공유가 이렇게 도깨비로 나오죠. 뭐 오랜 세월을 삽니다. 뭐 수백 년을 살아요.
그래서 현대까지 오게 되는데 뭐 일룸 이 가구회사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룸 가구회사 대표로 나옵니다. 근데 도깨비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장을 따로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그 인간 사장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유언하기를 공유가 나타나면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공유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한테 모든 소유권을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그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 거라고 내가 착각할 뿐이지 진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월이 흘려서 내가 노인이 되어 또 인생의 경륜이 깊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가나안 땅인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뤘다라고 해서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마치 특별한 인간이냐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하나님 청지기로서 사는 이 삶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교만기가 올라올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네